빌리버스 오솔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35번째입니다. 335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리버스 1장 1절로 30절, 1장 30절, 2장 1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위로를 얻다입니다. 2장 1절 말씀이죠.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16번째입니다. 자, 믿는 자의 권세교회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얻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특별히 이제 여러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자, 1장 30절입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저러면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심했죠. 특히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과 쫓으니까 이단 사설들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능력을,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해서 저희 여러분이 진리를 알진 진리를 자유케 하고 믿는 자의 권세와 새로운 피조물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는 걸 원치를 위해 자기들의 권세와 권리가 없어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하늘의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모두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움과 죽음과 물질 이런 걸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진리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뛰어넘기 때문에 리얼은 실제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패배한 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원치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죠. 지금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똑같이 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세상은 그러죠. 가짜 성공을 줍니다. 가짜 행복을 주고 가짜 자존감을 줘서 봐라. 그 모든 물질을 망하는 것과 성공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에 그분이 자살했죠. 미국 아이들. 어마어마한 돈이 많았는데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성관계하고 너무 하다 근데 돈을 많고 하다 안 되고 있으면 그러다 너무 자책감 들고 마약으로 해결 안 되고 그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허상을 쫓다가 허상을 쫓다가 사단은 지금도 그럽니다. 세상에 허상을 쫓다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한테 티끌을 보고 가차없이 끌어주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봤고 또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갔죠? 그럼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종교로 그러죠. 종교로 그러죠. 그리스도에는 주님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불교가 어떤 많은 종교가 있을 자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을 뿐이죠.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투쟁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래 보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옥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본인이 제 발로 갑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니면 본인도 집사가 되는데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돌아보려도 안 돌아. 왜? 화난다 이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 이거죠. 한둘이 아니죠. 본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중이 그러죠. 뭐니까 우리 지옥에 가지 합장이니까 사람이 깔깔하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모르죠. 야 그것도 고통이 영원히 지옥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제 발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위로가 있는데 필요 없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라고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줘버립니다. 내가 너희 아빠 아버지들께 은혜를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힘과 노력으로 갑니다. 철학과 논리를 내세웁니다. 세상에 물질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발로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우리 싸움이죠. 아곤입니다. 회합의 장석으로 마치 지도 지배를 받아 끌리는 것처럼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죠?
끌려서 가는 겁니다. 싸움을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은 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 그렇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데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와 기름에 하나님이 그와 나타나신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을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가서 막 칼 갖고 총칼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하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 누구를 죽이라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살을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어디 장소 못 가고 장소가 무슨 의식을 지배해요. 권세가 지배하는 거죠.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고를 마십시오. 나는 만물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본데 빌라도의 훌륭한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내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집을 이제 고치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족보책이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른이 집안 어른이 보내주신 족보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 믿음의 육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쭉 나오더라고요. 아, 참 이분들도 그랬구나.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역사, 삶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칼싸움과 내 눈에 들보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책 잡아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대를 부르시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왜 내가 또한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자, 너희에게 해빙이 대문자 썼습니다. 대문자 썼습니다. 자, 너희가 본과 보았고 저희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럼 뭘 보았냐 이거죠. 홀라오.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게 호라오를 썼네요. 직시하다 보일 수 있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럼 뭘 보냐 이거죠. 이거. 요마서 19장 30절 37절입니다.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큰 날이므로 그러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데 돌로 터져 죽일 수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노마한테 넘겼습니다. 워낙 책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 고쳐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진리를 전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이 당시 노마 식민지 안에 군병들한테 넘겨준 사람은 거룩하게 옷 입고 소위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고 테델스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시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날의 준비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보시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주지 않게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러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보였습니다. 재수없다 이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그것도 불법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넘겨줬으니까. 예수님과 못 박힌 첫째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로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피와 물이 이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기념하라 그러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로 안식일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거든요. 중요한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양을 잡아서 피를 은설집하라. 죽음이 저주가 넘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저주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어내서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자, 이 피와 물이 어디에 갈까요? 믿는 자녀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한 능력. 이 사실은 목적자가 본대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봤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놨죠.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 자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 자기 자신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 이르게 합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랬습니다.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고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다는 사실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라고 이렇게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성서 다른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지금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논리와 철학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약한 성령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내 말 안 들어, 내 고집대로 안 들어, 순종 안에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다 멈춰서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넘겨준 사람. 예수님 이 땅에 모여 고운 마음과 풍채도 없이 낮은 자리에 와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데 그런 일 안 합니다. 현안이 된 거 뭡니까? 찌릅니다. 나한테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찌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목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님 말씀에 순복했다면 세상은 많이 변해질 겁니다. 근데 의외로 안 변하죠? 찔러서 그렇습니다. 가슴이 메어오더라고요. 아, 지금도 찌르고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병사들 가운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의외로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인데.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워야 됩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간증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픽픽 쓰러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성공한 사람들 추정하면서 그들의 불법은 눈 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개혁하자, 혈신으로 나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공격해야 됩니다. 눈 감을 뿐만 아니라 뒤돌아서 못 본 척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기 편은 얼마나 간대한지 모릅니다. 상대방 편은 조금만 티끌만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뭐 들보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소위 신께나 있다고 지키는 못 지켰습니다. 미안하지만
극소수의 예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만물의 찌키처럼 여김받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처럼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지, 세상을 지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은 못 지켰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진리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저 목사는, 김순 목사는 왜 저따구로 설교를 하냐? 어떻게 교회도 성공 못하고 저러고, 비난을 받고, 교인 숫자는 몇 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전 이런 설교 누가 합니까? 원어가지고. 저뿐이 안 해요. 제가 사각선다음에 기도했던 게 이런 겁니다. 가슴이 배우더라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저들은 나를 찌르고 있다. 김세훈 목사 신앙고백 똑바로 하십시오. 신앙고백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가뿐하게 외면합니다. 그러고 급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라 그럴게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퇴보시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리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나갔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이것이 청기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뭔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이 안 돼.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돼. 살아계시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소리 하더라고요. 빙 돌려서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보기는 뭘 봐요? 이거 보라옵니다. 그의 눈으로 마음, 정신, 머리, 생각, 사고방식과 결일치 동일하다 보십시오. 오가노로 직가라 이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치워달라. 십자가를 치워달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싫다. 테테테스다. 이거는 싫다. 치워달라. 치워달라. 누구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치워달라. 또 말고.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세상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옵니다. 그건 뭐야? 악한 영역 때, 배려하기 때, 본인들이 짓밟히고 있는 건 모릅니다. 저는, 그 어디죠? 듣다. 또 나오네요. 요한복음 19장 앞절이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입죠. 미안하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들이 양심의 심판이.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마귀가 율법으로 마지막에 본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도. 바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큰 종교들처럼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종교받고 선생이라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 앞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일을 바라. 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종교인들이 봤을 때, 저 돼지보다도 못하고 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러죠? 이방 사람 그 이름을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 저 여러분에게 희망 걸었잖아요. 보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하신 말씀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듣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랑하는 자. 내가 내 명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드셔가지고 고집이 칵 세가지고 내가 만드는 세상이 됐다. 택배 배달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아들 택배는 본인 배달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왔네? 근데 뭐예요? 아들은 택배 배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죠. 저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환경이 변하나? 아니에요. 본인들은 기뻐해요. 대리만족이구나. 근데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종교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게 그였었어요. 노마 변조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히 유지되고 집안이 유지되고 가난하고 보는 이런 사람 꺼져가는 심지 상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생이라고 그러고 물질 받치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유대인들 산홀에서 도망간 흩어진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선을 변화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 나라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의아편과 희락으로 사람들 심령이 임합니다. 가슴을 치고 상한 갈 때 세상은 꺾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사람들은 끕니다. 밥을 끕니다. 이건 뭐야 하고 드디어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 것 같아 보십시오. 그래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는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죽여 십자가 못 박았어요.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왜 똑같아? 왜 선교사를 파송해내죠? 한국 사람들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머리가 커서. 목회자 자녀들도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 근데 뭐 이용만 할 뿐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이방인들 그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하시는 말씀이거죠. 세상은 다 이래서 치열하게 역적으로 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희망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선의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공의가 없는데 누가 침인지 취하여 있는데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용히 임했습니다. 겨자씨처럼 눈물로 씨름 조용히 임했습니다. 근데 30일 100배의 결실을 냈습니다. 정의가 이를 때까지 그는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 희망을 걸 것이다. 저 여러분 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 쫄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아평강하시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 나라인데 그를 구하십시오. 그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큰 동일한 사운드가 내 앞에서 보았고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그러죠? 동일한 사운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 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자, 어떤 격려나 어떤 사랑의 위로나 자, 위로예요. 어떤 사랑의 위로.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동정심과 자비가 있고도 있습니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위안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은 이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주지 못합니다. 근데 준다고 믿고 사랑하면서 쫓아갑니다. 사랑 쫓아갑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눠주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자, 있거든. 됐어. 그러므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권면입니다. 타원애원하다, 공고걸죠, 장려하다, 위로 위안이 되는 것. 자, 안락 평안함이 위안을 주는 사람. 권면이 합니다. 바로 이거죠. 위안이 되는 사람입니다. 간곡한 권유, 열심히 권하도 좋고. 근데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간곡하게 위안이 되면서 그런 겁니다. 히브리 13장 1절 6절입니다. 믿음의 장이 지났네요.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왜 그럴까? 이 당시 예수님이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가고 모든 것 뺏기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줄 학대받는 자를 학대받는 자를 예수 믿으면 학대 많이 받아요. 지금 편안하고 그러죠? 편안하고 좋다 이럴 때 주의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학대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죠? 일본이 학대받죠? 중국에서 학대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북한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이 곧 옵니다. 왜? 야, 예수 안 믿어도 무당을 숨겨도 저기 봐. 무당들 판치는 세상이 악한 년이. 근데 뭐예요? 그게 정신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우고 싶으면 아니 그럼 조용히 사단 정성을 여러분 발로 깨부수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십시오.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사를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면 모든 거 빠르게 받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개세능진 포로입니다. 저들이 주관을 하는 저들이 믿는 신은 그렇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죠. 결혼이 뭡니까?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합이 영적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그러지 않죠.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돈을 하나님만큼 섬깁니다.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이런 사람을 시키면 성공했다. 여러분 90% 이상이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건 맞아요. 거기 그 강남에 보면 교회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를 누가 돈 벌었던 투자 받아가지고 튀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 교회가 뒤집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지 말라니까요. 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럼 우리가 참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내게 어찌하랴. 얼마 전에 체육관 갔더니 우리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파리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나도 갔다. 파리 가서 한 달 동안 팬데믹 때 갔다 왔습니다. 1000포인트 넘어 3000포인트 넘어 곧 간다고 그러면서 그 양반 체육관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위기가 옵니다. 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디십시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특징이 있죠.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감옥에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몸은 다 포함, 영적인 음란과 간은 다 포함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얽매이지 말고,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돈을 추구해야죠. 돈을 사랑해야죠. 돈을 미워하는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서 근데 뭐예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상하옥산 기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 돈을 추구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가 오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니까 공무원 거꾸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라틴. 왜? 자족을 못 배웠습니까? 한국계의 특징이 뭔지 자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계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각주에 예배당이라고 해서 각교에 성교 부흥회하고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 정글로 변했습니다. 왜? 성도 끌어모으자. 그래갖고 자기 교회는 재벌식으로 돼야 된다. 근데 결과 보십시오. 그분들이 한국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신문사 생기고 방송을 세우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예?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신학교 교수들은 돈을 주고 승진을 추구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파워는 다 없어져 버려요.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신, 다시 이겁니다. 도우신 분이 내가 두려움없다. 내게 두려움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 팔을 이런 배짱으로 못 삽니까?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형제들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대접하다가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이렇게 깜짝 말이죠. 학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의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결혼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다루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그러죠. 주님께서는 나를 결코 떠나지는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내가리니. 구약의 바보 나반. 제발 저기 있죠? 다윗을 빈정거리고 그럴 때 다윗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천치 취급받아도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그런 바보 천치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뻗칠 수 있어요. 손을 댈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조금도 이해 못했어. 목사님들 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딱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자, 파라크릿이 있습니다. 가까이까지 자. 근데 어거는 파라칼레오입니다. 가까이서 우리다 초청하다. 교회다. 그리스도 만에 예수님께서 만에 어떤 위로나 위로 한 번 사용했으면 미디움 위안 위로하다 준 자 안락이죠. 설득력 있는 연설 위안하다 위로하다. 자 그리고 어거는 팔라미디아입니다. 미디아인데 위로입니다. 한 번 사용했으면 성경 어디 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아마 1절 5절인데 3절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추가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특별히 예언을 하십시오. 예언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예언은 당신들의 앞날을 그거는 전쟁이 하는 일이에요. 예언은 뭐라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근데 방언이 수준이 낮다고요? 아닙니다. 높습니다. 방언에서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신학이 가장 취약한 게 천사론입니다. 근데 왜 천사론이 어디가 독일 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신학이 왜 그럴까요? 카톨릭이 천사 갖고 장난쳤다니까요. 바늘기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올라왔느냐. 카톨릭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근데 천사들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에서 천사에 대해서 신학 정립이 됐는데 네?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경원 천사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약에 많이 나오죠. 자, 근데 방언은 많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방언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수준이 낮다고 그러면 나는 용서받고 있는데 성령을 용서하면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은 저는 사랑에서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언이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 뭐예요? 무조건 예언이 앞날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하고 무조건 이런 사람 권면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럴 때 다 병들 고는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 치료해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했던 방법. 다윗한테 쫓겨간 신용불량자들 사이에서 도태된 사람 다윗한테 가면 어떻게 용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 격려하고 사람 축복. 흉보고 여러분 까넘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보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사람을 덕을 세우며 권면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말씀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만약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리라고. 방언. 어쨌든 저도 이제 방언 통역이 와요. 제 말하는 거 들리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들리고 어떨 때만
아, 저건 아닌데 딱 와요. 통역 없다고 해요. 아, 저 귀신이 하는 거구나 딱 와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짜 방언 가르쳐요.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 못해요. 근데 뭐예요? 외국어 막 갖다 가르쳐요. 문선명도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가짜 방언 가르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력은 못해요. 방언기도 못해요. 그리고 뭐, 이 카드 뽑는 거 갖고 그들은 사람 미혹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요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젊은이 미혹해요. 그래서 가짜 방언도 많이 있어요. 탁 들어보면 아, 저가 가짜 방언이라 왜? 영적으로 부딪히면 바로 이거.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리겁니다. 흔히 예언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예언하기를 사랑을 세워주 살리는 거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랑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그래서 사단이 못 알았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그렇게 싫어해요. 사단은. 왜? 못 알아듣는 거면 무슨 기도,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몰라요. 악한 영어. 그래서 방언으로,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반대로 작전은 못 세워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를 말하는 거. 예언 말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기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의 덕을 세웁니다. 자, 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왜? 누가 방언으로 통역하며 그의 덕을 세우게 해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 어떤 여자 목사님이죠. 사모님도 여자 신학으로 여자 목사님 집회 가서 방언을 막 그냥 방언 통역해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소청하시는데 목사님 목회가 잘 될 겁니까? 사모님 웃었대요 속으로. 우리 목사님 천국 갔는데 무슨 목사님 방언 또 그러니까 가짜 통역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를 에휴 많아요 여러분.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방언 통역 그렇게 하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응? 안 돼요. 특히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축하하시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왜? 성령의 선물은 가장 좋은 선과 온전한 선물을 내려와요. 복되게 내려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특히 예언하기를 제가 그래서 삼각선 기도 다니면서 열망했던 기도가 이거.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울음에 걸려서 쓰러져요.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돼. 근데 은혜와 진리를 전하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고 그래도 이 열매, 은혜를 전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열매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열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떳떳해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믿는 자의 권세만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전하잖아요. 떳떳해요. 교회가 크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저 떳떳해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무도 알아들을 것이다. 미스테리아.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에 사는 사람들은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어떤 권사님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힘들고 그랬다고 불교 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끌끌대고 있어. 본인들이 하지 왜? 그래 기도해달라고 맨날 그 젖만 먹으니까 어린애 신앙이 뭐야? 남의 힘을 비는 거야. 에휴 잘하지 못하니까 늘 율법으로만 하지. 근데 뭐예요? 딱딱한 힘을 떠박떠 먹는 사람 명령하지. 그거 내가 전하지. 그거 전화해보니까 그러네고. 바로 이거예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 교회를 예언하는 사람, 교회에 도움을 주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전할 수 있으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만약 이상한 언어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교회에 이르게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상한 언어 많이 얘기하죠. 원어를 갖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전하는 거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풀어서 해주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을 추구하시며 신령한 은사를 여호와님이 추구하시며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시며 제가 그냥 이걸 구했던 거예요. 예언에서. 그래서 공역계는 정확히 번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사도바처럼 정확하게 왜 만물의 찍기처럼 여겨도 좋다. 성공 실패한 목회자고 그분들이 뭐 실패는 나는 실패 아니라니까. 나는 성공적인 목회자.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꿈꿔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꿈꿔왔던 게 나라니까요.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죠. 신학교 가기 전에 처남들한테 나 책임 못 진다고 그랬어요. 알기 때문에 돈이 추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알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하나는 책임지셨어요.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만 그런 성령의 비밀을 받아고 그런 예언을 사람이 듣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많은 말씀 속에서 믿는 자의 권세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하듯이 정확하게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전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혼도 성 기록된 정확하게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런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바로 이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바로 이겁니다. 그러고 뭐예요? 여러분도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은 누가 통역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시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 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 잘 생각하라 그랬던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많은 부딪혀. 자식도 부터 부딪히고 사모 이렇게 위에 오고 부딪혀요. 저 성공한 목회자들 돈 많이 벌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러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앓고 있어요. 다 앓고 있어요. 여러분. 표현 안 하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행을 자,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자, 고린도 8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은혜입니다.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 자, 예수님이 가난하셨네요.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 다 주는데 깡그리 다 뺏어갔죠. 예수님 이 땅을 십자가에서 대등신생 다 이뤘다 하면서 우리들의 저주를 다 지불하시고 마귀에 있는 권리 다 찾아오셨어요. 3일 만에 지옥에 있는 권세까지도 성취하셔서 누구도 심판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심판 못해.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떠드는 사단 정서 이어두면 하늘의 악한 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딱한 식물 먹고 하나님의 말씀 딱 먹고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라. 명령.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자.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하시고 발개벗겨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개선행제 포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승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성으로 말함으로써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저 여러분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의 사랑 진실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자, 은혜를 알아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제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모든 것 다 청산하시고 나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시나 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서 헌금 바라잖아요. 11조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11조 감사할 필요 없어요. 부여하세요. 근데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참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필요합니다. 왜 드렸을까요? 왜 심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멜기세덱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권세가 세상은 여러분 이 싸움이 누가 많이 가졌나 누가 빼앗는 이 싸움이에요. 근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비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끙끙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이 70억 인구 다 먹이고 남으시는 뭐예요?
농수산물 다 주셨어요. 남아요. 잉여 농산물 참 많아요. 근데 왜 그 회사만 쪽에서 금주를 주고 갈까요? 왜 밀가루 이런 거 전쟁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부여함이 와요. 그분의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을 오히려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에 열성을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은 사랑은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여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을 오히려 부여하게 되었어요. 자, 바보들이 하는 행진이니까. 나발이 뭡니까? 양털 깎는데 너무너무 양이 많았는데 다윗이 목돈 쭉 보호하고 있었는데 양털 깎고 나서 양을 줘도 돼요. 양털이 주 수역인 거. 근데 왕의 자치를 쫙 배설하고 진탕 먹고 취했는데 젊은이를 보내서 양을 줄 거다 버린대. 다윗이 와서 나발이요 종교가 그러니까 보호하십시오. 양 몇 마리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먹겠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사우라고 해서 그 쭉 굴러먹다 왕이 있는데 다윗 아니냐 그러면서 취해가지고 그 말을 했었습니다.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부유하신 은혜를 베풀면 되잖아요. 나발은 간이 굳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모독하는 다윗을 죽이는 때 아비가일이 저 사람을 나발 바보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바보들이 나쁜 방법으로 인터넷 노름으로 그럼 나쁜 하면 팔아서 지금도 그런 일본이 그러지 AV라고 그 나쁜 사람들 고통 가운데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나쁜 방법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부여하나 우리를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함을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주시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 그리스도한테 부여해져.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부여해진다. 바로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부욕해 해주세요. 세상에 주는 부여 돈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을 부욕해 주세요.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시면 가난함으로 인해 그 가난함으로 인해 너희를 부욕해 저 여러분 부여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기셨어요. 몽땅 뺏기셨어요. 옷까지 하나 없이 다 뺏기셨어요. 뭐까지? 그분에 있는 피와 물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땅과 피를 다 뺏어가요. 악한 영혼. 여러분이 마귀한테 순복하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 여러분의 자녀 다 뺏기고 부인 다 뺏어 나중에 못부까지 뺏어가요. 저 여러분의 피와 물까지 다 뺏어가요. 그 사단이 그렇게 뺏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을 찔렀잖아요. 예수님 물과 피가 왜 났어요? 마귀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안에 이것까지 요구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좋다고 가서 순복해요. 믿음으로 대적하네요. 서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 정성의 어둠에 떠나가라. 너희는 영원히 패배한 자들이 떠나가라. 예수님께 다 찾아주셔요. 부욕해 주셔요. 여러분 마음에 순종할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왕기 잠깐만 딴척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속지 마십시오.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나오죠? 동료의식 참석 그러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금전상의 은혜를 베푼 코이노니아인데 선의 회사 그러죠? 회사 좀 다 이 말이 의사소통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십자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물과 피까지 다 요구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단은 뭐라고요? 그들이 있는 자녀 모든 거 다 뺏기고 뭐요? 그들이 있는 피와 땅까지 물까지 요구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뭐예요? 생명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네, 미련. 기록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그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배려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보십시오. 미련한 겁니다.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에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해 보십시오. 전대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믿으시면 아멘. 제일 미련한 게 전도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다 싫어해. 왜? 희생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러니까. 이게 싫어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봤어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은혜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죄라고 하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사람보다 강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혜산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별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뭐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선포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선포라고 그러네요. 이게 전도입니다. 어리석은 선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변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간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이럴 수 있으냐? 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렇게 간다니까요. 유대 사람 표적으로 유대 사람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사람 철학이죠.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전합니다.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가 요구했던 사단이 요구했던 물과 피를 싹까지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서 장사진을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조편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합니다. 저 여러분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 모든 거 사단이 뺏어간 거 아담과 잃어버렸던 거 다 마지막에 다 예수님이 찾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멸망한 사람들의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럽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 하는 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 메시아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람들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누가 하나님 어리석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풀리마토스 성령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말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는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죄를 바르셨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손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한번 져보십시오. 자기의 몫을 져야 교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서 빠진 일이 들어가면 성령의 지혜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지만 주고 자기 스스로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청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소유하십시오. 이건 많이 빠지죠? 이게 함정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생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도 남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잡아줘야 바로 잡아줘야 그리고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을 입으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할 일을 살펴보십시오.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지 남에게까지 전할 것이 못해. 각각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격려하고 살고 축복해 줘주라는 겁니다. 국률입니다. 스플레 비장치라입니다. 치라 비장이죠. 치라 이런 우라 왜 근데 뭘까요? 우라 기분이 없잖아요. 심술 악인 원한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심술 맞은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일본이 이렇게 망한 거 왜 됐냐 원인은 뭐니까 일본 사람들이 심술 때문에 이 심술이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고 그랬더니 제가 끄덕끄덕 봤다 잘 봤다. 심술 악이 원한 겉에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고 친절한 속에 들어가면 뭐요? 칼이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기 질투해서 죽여야 됩니다. 일본 사람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그래. 일본이 이렇게 된 거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 심술 때문에. 근데 뭐 국률입니다. 골로새서 이제 12장. 자, 이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꽃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동정하시고 진정한 성에서 온유와 오래 참아 옮기십시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스플랑크가 자비가 멋습니다. 오디클티모스 자비입니다. 동정심 불쌍히 여기죠?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 범한주 다시 속지 않은 형제 제사 갖고 바로 시브리서입니다. 바로 진리를 아는데 뭐예요? 다시 속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간다 이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바로 이거. 본인이 간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성물이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쓰라기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무서울지니라. 뭡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세상으로 간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 속죄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러입니다. 남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의 삼킨 맹렬을 봐요. 본인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가차없이 두세 주민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 모욕한 사람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징벌하신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래층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또 짐짓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가는 겁니다.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이 삼켜버린 맹렬한 불만, 그러니까 본인이 보험으로 지옥으로 간다. 모세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중이만 있으면 사형을 받아 용서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는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 모욕한 자가 받을 형벌을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원수가 없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그러고 당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겠다. 자기 백성 심판하고 하신 말씀 분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무당을 섬겨요. 그들이 어드바이스를 받아요. 빠져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 나라는 저기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이 일어나 성령의 주시는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즉 존귀한 영혼의 것이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와 같이 말씀. 내가 높고 하나님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이 있으므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뭐 소생시키는 거. 이사야서 51장 15절 22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광이 내 앞에서 피곤할 거 아니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하며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니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보아했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이 길어질 것이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자 위로합니다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긍정적 창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바로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예요? 평강으로. 사람의 수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았다. 다시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겠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평화롭게 창조한다. 샬롬.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평화가 있어라.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샬롬으로 고쳐주고 위로해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나 악인들은 유동하는 바다와 같이 고요히 치지 못하고 성난 방아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뿐이다. 하나님께 말씀은 악인들은 평화가 없어요. 그분들이 평화가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만든 평화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 눈여겨보았다.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위로하고 한껏 격려해주마. 그래 슬픔 입술에 이런 참이가 터져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머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를 고쳐주며. 그런 악인들은 성난바다 같은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라파입니다. 보에르 파에오 라파입니다. 하나님 고쳐주겠다. 샬롬으로 고쳐주겠다. 사랑으로 위로해주겠다는 라파입니다. 라파요. 라파. 유아 마르페 카리스마 이 말이 유아 라파 마르페가 있습니다. 네, 라파입니다. 자, 고쳐줍니다. 근데 뭐예요? 위로로 고쳐줍니다. 어떤 위로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통회하고 슬퍼하는 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뭘로? 샬롬으로. 평화로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고쳐주겠다. 이거 보시면 내 입술에 열매를 지었어요.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께서 주께 말한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치유해 주겠다는 거 뭘로? 샬롬으로. 샬롬 속에 뭐가 있어요? 샬롬 속에 안전함 있잖아요. 자리가 행복 해피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답 있고 평온 안녕 건강 있잖아요. 플러스 번창 있고 평안이 있어요. 피스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문자 가는 소문자 평강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로 여러분 하나님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고쳐주겠다는 거. 어떻게?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라파로 고쳐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 치료하심이 위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여러분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쳐줍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고쳐가고 하나님의 평화로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뭐요? 평화로 고쳐줍니다. 그걸 슬퍼하는 자. 선생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선생님 후퇴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로가 하나님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여러분 고침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죄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